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여줄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곳에 우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러 갔다가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줍게 됩니다. 그 나그네는 물을 마시고 곧바로 지갑을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나그네가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피곤하여 지쳐서 우물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신의 지갑을 찾으러 와보니 한 사람이 이제 우물가에 잠을 자고 있었고 그에게 여기 당신밖에 없으니 나의 잃어버린 지갑을 내놓으시오라며 호통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화근이 되어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격한 몸싸움 끝에 우물가에서 쉬고 있던 사람은 그만 그 싸움 끝에 죽고 맙니다. 하늘에서 지금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그 엉뚱한 사람, 무고한 사람, 지갑을 가지고 가서 이득을 취하고 왜 죄 없는 사람은 무고히 죽임을 당하며 또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갑을 잊어버려야 하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모세야, 잘 들어보거라.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훔친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고 지갑을 주운 사람은 공짜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지갑을 되찾은 것이며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은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사막으로 도망쳤다가 결국 그에 대한 죄값을 이제 받은 것이란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황당한 그러한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말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막무가내로 뭐 저희 자신의 것을 막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하여 소위 갑질을 하는 듯한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대화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직면하게 되면 당연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나는 현실에 너무나 무력해진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말이 있죠. 마치 등잔불이 환하게 밝혀지지만 반대로 등잔 밑엔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아무리 밝은 빛 가운데 있어도 항상 그림자가 우리에게 길게 드리워지는 것처럼 아무리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고 노력해도 그 그림자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두려움은 마치 우리에게 붙어 있는 그림자처럼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리켜서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만국 공통어이고 인간의 보편적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중력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모두가 두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활주로를 내리 달려 창공에 비상하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높은 고도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림자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그 두려움. 그러나 높은 창공, 높은 데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그림자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자유로워진다 하는 이 말에 저는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마치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기까지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스스로 높아진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염려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 가운데 늘 따라 붙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막무가내고 자기 스스로 뭐 유아독존처럼 그렇게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공적으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과 그런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켜주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때로는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막무가내고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말씀, 특별히 다니엘 2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제 번민하고 그 꿈을 기억해내지 못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사들 그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내가 꾼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내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벨론의 그 술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의 영역을 통달하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러한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당혹스럽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번민하게 될 때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마치 다니엘이 서슬이 시퍼런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와 위협 앞에서도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이러한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또 한계적인 상황, 또 때로는 비이성적인 그러한 모순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이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포함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구속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은 은혜가 더해지는 그리고 귀하고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한계 상황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매 순간 주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선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